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6강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저번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 그리스도의 명칭 배웠었죠? 1번 시작. 제2위 하나님의 명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등이 있으며 이들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자, 2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배웠는데 이 명칭을 잘 알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누리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교리 체계 가운데 네 번째인 기독론입니다.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 또 저번 시간까지 인간론 마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우리의 모든 이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독론을 5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요. 명칭부터 본성, 신분, 직임, 속죄. 오늘은 이제 본성 할 차례고요. 자, 기독론을 전반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기독론은 처음에 세 강의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인격, 그러니까 위격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명칭, 본성, 신분을 가지고 배우게 되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리스도의 직임과 속죄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10가지 이름 배웠고요. 오늘 배우는 본성에는 중요한 단어가 신성과 인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신분에는 비하와 승기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직임에는 세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는 중요한 건데 대리적 속죄, 제한 속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독론 전체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디 배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본성. 네. 벌써 정시줄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 배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5가지로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양성이란 어떤 뜻인지, 양성이 왜 필요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성과의 관계를 배우도록 할 텐데 이제 서론부터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긴 해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그분 누구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건 꼭 교리적으로 알라는 뜻이 아니라 실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논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수세기 동안 계속됐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그 함정이 어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잘 모르면 거의 이단으로 바로 정죄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 기독교사 한 300년까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웠고 그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붙은 게 뭐냐면 그럼 예수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 삼위일체가 잘못된 이단들이 많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이단이 뭐냐면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이것을 설명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건 완전 사람이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둘 다 가능하지? 그의 대답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다음 많은 이단들은 이제 종말론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종말론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종말론은 이미 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해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전에 30세 초반에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아들이다 하고 주장을 하다가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고 여기서 다 벌겨벗어진 채 죽은 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따른대요. 그러면 그분을 뭐예요? 심지어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뭐길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분이 나의 구주고 이분이 내가 내 삶을 다 들여서 따를 만한 분이고 난 이분이 했던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가치관과 제시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본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로 제자도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제자, 이런 한 분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따르고 살죠. 그게 문제예요. 자, 내가 누구를 내가 이제 존경하고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소강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따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소강서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몰라.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알고 그분이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그분을 따른대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뭐다?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따르고자 하는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의 성자의 명칭을 10가지 배웠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중보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 그분을 나의 중보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왜 제사장으로 부르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뭐다?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가 뭐예요? 대신 뭐 대신 커피값 내주는 분? 자, 그럼 질문할게요. 중보자와 중개자는 차이가 뭐예요? 중보자와 중개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한 분에게 나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공통점이에요. 즉 중보자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중보자예요. 근데 여러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로는 우리 단어에는 중개자가 있어요. 중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개자와 중보자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연결시키는 건 똑같지만 중보자는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켜줄 때는 중보자라고 불러요. 중개자는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연결시키기를 중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살과 자기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중개자라면 좀 그렇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교회를, 진리를 소개시켜 줄 때 내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감당할 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소개시켜 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중보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중보자는 뜻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연결끈이 되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거예요. 이 중보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연결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연결끈이 되시는 것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두요?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개의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있고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을 나타내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래요. 인자라고 배웠죠, 우리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보다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란 이 말, 그리고 이것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신이고, 그죠? 사람은 그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인데 사람인데 또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분이 예수래요. 이거를 규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디모데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육신도 나타나셨고 영으로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래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전제가 뭐냐? 이 중보자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양쪽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만 중보자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이제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이게 왜 그런가? 왜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이게 어려운 미스터리한 일이죠. 자, 중보자를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설명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보자의 역할은 마치 통역자의 역할과 비슷해요. 여러분 보면 한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물론 뭐 대통령 각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사이 누구 세우죠? 통역관을 세워요. 그렇죠? 여기도 두 사람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한참 얘기할 때 가운데 섰던 사람이 통역관이죠. 자, 이 통역관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을 통역을 할 때 일단은 한국어 잘해야 되겠죠? 왜 대통령이 한국말 할 거니까. 그리고 듣는 이 사람이 영어를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어도 잘해야 되죠.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통역관이 이번에 되게 핫하게 떴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오픈AI의 대표가 한 2, 3분 동안 영어로 계속 얘기했어요. 원래 끊어줘야 되는데 안 끊고. 그거를 다
다 옆에서 메모해가면서 이걸 다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았던 통역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통역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양측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양측의 언어를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반대쪽으로 표현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통역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자격이겠죠. 제가 캄보디아를 2년 동안 의료선교 갔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저는 캄보디아들을 하나도 못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비웃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흉내를 낼 수 없는 말인데, 근데 우리를 같이 맞이했던 선교사분이 저희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은 게 뭐냐면 그 나라 국립대학에 한국어학과 학생 4학년 학생들을 대여섯 명을 알바를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랑 같이 버스 타고 그 밀림이나 있는 데 들어가서 이제 진료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한국어학과 학생, 그 당시가 내가 2000 몇 년도였나,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였나? 하여튼 그 학생들이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요. 왜냐면 최신 유행하는 말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한창 거기 캄보디아에 K-드라마 이런 거 뜰 때니까 걔네들은 드라마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봐요. 그러니까 말투, 쓰는 최신 유행 언어 이런 것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저한테 알려줘요. 이럴 때 이런 말 써야 된다고. 한국어로. 자, 제가 가서 이제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의사 가운 입고 있으면 그 근방에 수킬로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평생에 한 번 의사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가지고 막 산 넘고 문 넘고 와가지고 몇백 명씩 막 몰려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환자를 앉혀놓고 그 환자분이 뭐 할머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언어로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따따따따따따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 는 가만히 보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으면 끝나면 옆에 있는 통역하는 학생이 이분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저한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제가 듣고 그러냐 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주의사항 어떤 거 할 거를 제가 캄보디아로 하겠어요? 한국어로 하겠어요? 한국어로 하죠. 한국어로 하면 이 학생이 딱 듣고 그거를 그 환자한테 고스란히 캄보디아로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저는 누굴 보고 있냐면 환자를 보고 있어요. 환자를 보면서 마치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 하지 못하죠. 근데 이 통역관이 뭐예요? 나의 말을 통역을 해줘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약과 처방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의료봉사를 해도 반드시 한계가 부딪히는 거죠. 왜냐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잖아요. 중보자가 뭐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했을 때 이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상황을 체휼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냐면 중보자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인류 이 땅에 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인간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완벽하게 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세워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들은 정말 많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사람은 오직 중보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보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보면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유일해.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아셨으면,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중보자여야 하는가를 설명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본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벽한 참 인간이셔요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번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어떤 한 사람과 만나서 커피 먹고 밥 먹고 까불고 놀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늘 나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실은 나 하나님이야. 그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안 만났고 예수님과 차 한잔 안 했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그림자 밟아본 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예수님과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화장실 가는 것도 봤어. 예수님이 넘어지면 무릎 까지는 것도 봤어. 에? 우리랑 똑같아. 근데 그분이 나 하나님이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이게 너무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특히 유대인 개념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라는 것이 only one이에요. 유대인 개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 개념에는 그거는 참남한 말이고 그야말로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지켜내는 진리가 약 400년 동안 치열하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만큼 선인이 어디 있어. 위대한 분이지. 성자지. 그러나 그분이라고 해도 내가 보니까 밥같이 먹고 활동 다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처참하게 죽는 걸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 진입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이분이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되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미스테리예요.
우리 이성으로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거닐어 본 적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보면 9장하고 41장이 메시아를 가장 잘 예언하는 건데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우리는 이제 계시가 다 완성되었고 종결되었고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하나도 우리에게 주신 배였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래요. 놀라우신 분이래요. 모사래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래요?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유대교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따라서 이사야 이 9장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안 읽어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글씨를 잘못 썼나 보다. 뭐 다른 얘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은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봐도 모른 채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불쌍한 민족이에요. 참으로 뛰어난 민족인데 희한하게 예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를 보면 요즘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 믿는데요. 정말 많이. 아마 마지막 때가 다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래요.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구약에 딱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는 근본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본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쉽게 보면 하나님 본질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뭘 가졌대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누가 종의 형체냐면 우리 인간이 종의 형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됐다?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우리는 이제는 말씀드리지만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은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썼을 당시만 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방인들도 해석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더더욱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기독론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인데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기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로 거한대요? 육체로 거한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단어가 지금 같이 쓰인 거예요. 신성과 육체. 특별히 유대인 헬라인들은 이원론이에요. 영혼 아니면 육체. 이 두 개는 또 다른 것이고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은 선하고 육체에 대한 부분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인의 관점이고 그 당시 이원론의 관점인데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건의 비밀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육체로 거하셨다. 그것이 가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이사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박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는 세세의 뭐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만들어서 놓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시작 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고 다 이단으로 정제돼서 정통교회에서 다 축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이거는 됐고, 자 이제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는 근본은 뭐냐면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종교나 그 당시 어떤 사고 체계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고 육체는 뭐예요? 항상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지상 사역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다. 그러나 실제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냐면 유령으로 왔는데 유령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속은 거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속여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신으로만 오셨지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못 박혔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거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을 빗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척 하다가 구레네 시몬이 오자 구레네 시몬이 영혼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구레네 시몬인데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뭐여야 되냐면 인간이시에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로고스라고 표현한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는 우리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지식인들이면 다 쓰던 단어고 특별히 어떤 한 종교를 만들 때는 이 로고스를 가장 위에 둬요. 가장 최상의 이성과 지성과 능력 있는 존재로 로고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 로고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늘 바라만 봐야 되는 그분이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로고스가 뭐가 됐대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당시 체계로 따지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 너희도 로고스 있는 걸 알겠어. 근데 로고스 어떻다고? 육신이 되었대? 에이, 그럼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오셨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중보자의 그 진리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 진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 훨씬 많고 예수님의 유아 시절 또 자라는 시절을 표현한 구절은 거의 없고요.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누가복음에 썼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정말 잘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관찰력이 뛰어났으니까. 혹시 누가가 수학과 의사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뭐예요? 자랐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정말 그 육신의 부모의 손을 빌어서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먹을 수도 있고 배변도 해결하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아주 의존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하나씩 자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사야서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질고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도 다 아셨던 분이다. 아마 어렸을 때 감기도 들었을 것이고 음식 잘못 먹으면 설사도 했을 것이고 아마 똑같이 우리와 그렇게 자랐던 분이다. 예수님은 이제 완벽한 인간이시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신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인간 되심에서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다 똑같은데 뭐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혈했어요.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느 때 화를 내는지, 우리가 어느 때 욕심이 많은지 그런 거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가 없으시대요?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와 전혀 무관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죄 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가면 이 과정을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을 해서 우리를 대표하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완벽한 죄 덩어리로 삼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를 완벽하게 뒤집어 썼어요. 억울하겠죠? 안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죄인으로 몰려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제가 이런 감정을 잘 아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까만 교복을 입고 이제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몰래 이렇게 책상 밑에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만화책을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화책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장난으로 야, 빨리 넘겨 그랬어요. 빨리 넘겨 그랬어요. 저는 안 봐서 그냥 애들 재밌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주위에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어요. 근데 내 친구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뺨을 때렸어요. 4번 때렸구나. 하나, 둘, 셋, 넷. 짝짝 소리 나게. 근데 저희는 선생님이 그렇게 맞아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요즘엔 큰일 나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딱 맞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또 친구 간의 우정, 의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로 다 뒤집어 썼어요. 잘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 억울한 마음이, 어린 마음에 내가 안 한 걸 뒤집어 썼는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를 했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억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억울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참다가 십자가에서 아이씨 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아이고 내가 안 그랬다니까 소리치면서 내려왔다 칩시다. 예수님 기분은 풀렸겠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줬겠죠. 그럼 뭐가 없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써서 완벽하게 그 억울함을 끝까지 참으셔서 뭘 만드셨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요. 그때마다 다 풀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마음 못 돌려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죄인이 되었던 것을 참았듯이 중보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참는 길이에요. 억울함을 참는 길.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걸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지불하지 않아야 될 재정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귀한 시간을 그 사람에게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중보자의 길은 안 돼요.
중개자는 될 수 있겠지만 중보자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성을 이제 본성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양성,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뭐죠? 인성. 이 두 개를 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나요? 자, 봐요. 그리스도는 양성, 두 개의 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인격, 하나의 실존 안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야, 그러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계속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되는 거를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칼케토네이라는 것이 있는데 AD 451년에 드디어 예수님의 이 양성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양성이 있어서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혼란 없이 변질 없이 분리할 됨 없이 분리됨 없이 연합되어 있어 한 이와 한 실존 사이에서 일치를 이룬다. 어렵습니까? 네.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양성, 인성과 신성, 양성이 다 있는데 완전하고 유기적이어서 이 말이 중요한데 혼란 없이, 변질 없이, 분할됨 없이, 분리됨 없이 연합되어 있어서 한 이와 실존 안에서 완벽한 일치를 이룬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친한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 멀리 계신 그냥 동떨어진 하나님을 생각하셔도 안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성 일인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천몇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2절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이제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독특한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할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질되거나 혼란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며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깊은 고백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엔드예요. 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유일한 중보자.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뭐예요? 유일한 중보자. 왜냐하면 이런 분이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양성이 왜 필요한가? 이제 보시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가 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자, 우리를 대표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대표면 대표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인의 대표자가 예수님께서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에 있을 사건을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갖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는 뭐가 되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이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인간의 상황도 이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양성을 가지게 된 이유예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양 기둥과 같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한 가지가 다른 하나를 침범하거나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럼 부딪혀서 못 사세요. 그래서 공의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만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공의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공의에 저촉이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가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이루는 것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세요. 자, 반면 우리 인간을 볼까요? 우리 인간의 첫 출발은 인간론에서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뭐예요?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만 바라보고 사랑만 강조해서 덥석 받아버리면 죄와 불의와 사망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만, 죄와 불의와 사망을 심판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의와 사망에 대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누가 치르냐면 예수께서 대신 치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고 이 인간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갖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죄가 없는데 완벽한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내가 지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싹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내신 후에 나를 의롭게 정결케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서서 양쪽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구속. 그래서 이 가운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론상도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완벽한 뭐예요? 인간이셔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본성, 양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도 어떤 사이비도 또 어떤 누구도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본인 자체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이름과 그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양성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배웠던 속죄 언약의 근거에서 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성은 필요했고 실은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구속,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너희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이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다 이루었던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양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잘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자의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됐죠.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방 했던 이 일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가장 높은 위치죠. 근데 이 히브리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 역할도 하지만 스스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성에서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동정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에요. 죄는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이 했던 일을 토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간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은혜의 보좌 가보신 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앞인데 이 은혜의 보좌란 말은 어디서 이해가 되냐면 성막을 처음 졌을 때 법궤를 짓잖아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자라고 불러요. 왜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시은자로 부르냐?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은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그 덮개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나간다는 표현 아세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뭐냐면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면 발이 어디에 가죠? 법궤 아래쪽으로 가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만한 침묵 같은 거?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는 등이 있어요. 그 위에 딱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간다. 신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빌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라는 게 뭐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그 법궤 위에 덮어진 시은자 위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가 벌어지는 그 공간과 전혀 동떨어진 성전의 지성소와 그 밖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죠. 왜 찢어졌을까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예수를 붙잡으면 중보자이신 예수,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를 붙잡으면 이제는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뚫고 직접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방법은 없어요. 구약 개념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경우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외는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벗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에게 직접 나온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세요? 장로들과 같이 나오되 장로들은 어디 앞에서 멈추게 해요.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모세만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중보자로 우리 죄를 구속해 돌아가셨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갈 길을 뚫기 위해서. 따라서 천주교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사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누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옛날 구약 사람들은 생상하지도 못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직접 울 수 있고 직접 탄원할 수 있고 직접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주세요. 그 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얻었냐면 오직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길을 따라서 성전의 휘장을 쫙 찢고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이렉트 나가시는 길을 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일 때문에.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직접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건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직접 나가는 거.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사귀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런 거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고 너무나 값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제자도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성을 볼까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들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자, 책 덮으세요. 갑자기 긴장이 되죠? 자, 퀴즈를 내보면 예수님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신이시고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아실 거예요. 12해. 12해면 몇 년이에요? 12년.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혈루증이 뭐냐면 부정자궁 치료예요. 한마디로 생리를 12년 동안 매일매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패드값도 없는 나가겠네요. 그쵸.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그래서 제가 이 여자들 굉장히 미안해요. 의사를 대표해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지만 안 낫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많은 신분이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 메시아일 수도 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댔어요? 손을 탁 댔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생각. 이게 믿음이겠죠. 그렇죠? 정말 실오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서 탁 잡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본인이 안 거예요. 아, 끝쳤다.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았어요. 떨었나? 하여튼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깨달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어요. 누가 내 능력을 뺏어갔네? 떨었나? 예수님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탁 돌이키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내 옷에 손댔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예수님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손 다 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둘러봤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알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왔어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자, 이 여자는 왜 두려워하며 떨며왔을까요? 네. 몰래 가서. 와, 공부 많이 쓴다고 신학교 나오셨어요 혹시?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이 병을 다 낫게 했으니까 진찰료를 청구하시면 어떡하나. 왜냐면 이 여자가 지금 보니까 다 치료비 다 쓰고 지금 가난하게 됐는데 다 낫잖아요. 이거 접수도 안 하고 했는데 병이 다 낫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감히 내 능력을 빙자해서 병이 났어? 질병이네. 그러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율법상 유출병 생리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유출 끝날 때까지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되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지고 접촉되면 하루 동안 자기 정결례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가다가 툭 마주쳤어. 툭 마주쳤어.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하던 환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닦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야 정결해서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랬으면 자기 아이가 있었다면 자기 아이에게 밥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자기 남편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쿠팡이 있어서 다 가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사회활동할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돌 맞아 죽으려고?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지금 해집고 왔어요. 예수님이 너 왜 왔어? 제가 유출병인데 나왔어요. 뭐? 유출병인데 여기를 해집고 왔어? 그럼 그 접촉된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 여자는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눈 딱 감고 유출병이 재수없게 딱 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회활동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두려워 떨려와서 그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겠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그랬는데 이 한 사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구절이에요? 네, 맞아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기 때문에. 저도 유능한 의사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제 몸을 만져도 이런 능력 안 나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구절 가운데 참 예수님은 인간적이시네. 예수님 참 인간이시네 아시는 단어는 어떤 걸까요? 따라요, 따라. 12년 동안 이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딸이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부정한 여자, 만지면 안 되는 여자, 재수 없는 여자로 찍혔지. 따라는 뭐냐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따라란 말 때문에 이 여자는 12년 동안 박탈되었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가족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자기 나간 줄 알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따라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가서 만약에 이분들 이 광경을 보면 이 여자가 자기의 하혈이 멈춘 걸 알면서 너무 기쁘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찾으니까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이제 걸렸다, 들켰다. 근데 이 따라라는 말을 듣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자가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나를 딸로, 나를 인간으로, 나를 참 사람으로 받아주셨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진짜 퀴즈. 자, 책도 덮으세요. 자, 진짜 퀴즈인데 이거랑 쌍둥이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나온 사건이에요. 뭐냐면 회당장 집에서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이면 상당히 큰 권력자거든요.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래 가자 하면서 가는 길에 아까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시간이 지체됐죠. 그러니까 이 보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요? 회당장이 그렇죠. 회당장이 직접 갔거나 얼마나 많이 탔을까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딸이 죽었대요.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이 순간 회당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그 여자를 원망했을까요? 그죠? 쟤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어째야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제 초상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뭔다?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비었더라. 누구나 봐도 죽었으니까. 맥을 짚어도 눈을 여도 동공이 커져 있고 이미 심장 안 뛰고 다 차지차게 됐는데 잔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인도 들어가사 유명한 사건이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뭐라고 그런다? 달리다굼. 이 아람어인데 달리다굼 뜻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걸으시는데 참 재밌는 게 아이라는 게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앞에 있는 여자는 하혈을 시작한 거예요. 고침받았잖아요. 이 아이 12살이래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당연하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예수께서 이 아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수주라 하신다. 이 사건이 끝납니다. 이 사건 아시겠죠?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보니, 이 구절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구절이 뭐예요? 달리다굼. 그쵸? 달리다굼.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달리다굼 외쳐도 자고 있는 애들이 안 일어납니다. 엄마 저리 가! 뭐 그러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달리다굼.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다굼 외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달리다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하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는 저 명령 한마디에 그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인간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구절이 뭘까요? 먹을 것 좋아요. 여러분 혹시 독감, 코로나, 설사병 하도 진탕 앓다가 딱 새벽에 딱 눈 떴는데 몸이 개운하게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병이 났다 느낀 적 있으세요? 그때 오는 첫 번째 신호가 뭔지 아세요? 식욕이 돌아와요. 이로 보건대 예수님도 열을 앓다가 딱 그 병이 딱 떠날 때 아마 시장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몇 날 며칠을 앓고 있었잖아요. 뭐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죠. 얼마나 못 먹었으면 죽기까지 했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가 제일 먼저 돌아오냐면 식욕이 돌아와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호르몬작용이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몸이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살리신 후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양성은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배워서 어렵다고 느끼지 실은 그분의 인격 자체가 양성이세요. 그분은 사역할 때도 이 양성을 갖고 사역하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 양성을 갖고 대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때로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벽한 위로자로 오세요. 이 두 개는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역에도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은 너무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께 안 반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넌 얼마나 인격적이시지만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주님의 사역에도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이것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역자들은 너무 신성에 치우쳐요. 그래서 말씀, 규칙, 전통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고 큐티 몇 시간, 새벽기도 몇 시간 그래서 다 이 신성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만나면 좀 숨이 막히는 그런 분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성이시니까. 그러나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면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큰 감동을 주거나 큰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인성적인 거에서 막 병 낫는 거, 뭐 환상 보여주는 거, 막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존경했던 몇 분 목사님이 계세요. 몇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즉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그것들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사세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무 인간적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세요. 한마디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어떤 사역자는 또 사랑만 많아요. 사랑만. 그래서 율법,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팀원들 그냥 밥 잘 먹이고 커피 잘 사줘서 잘 따르게 하고 회식 잘하고 그런 걸로 공동체가 이끌어지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로 또 순장으로 또 뭐 총무로 또 여러 가지들 하실 텐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일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따르도록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양성에서 배울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해서 이것 두 개를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실패하고 자충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양성이 우리 가운데 사역적으로 우리 여러분이 인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떻게 잘 우리가 받아들일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키포인트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중보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자, 2번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런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도 두 본성을 동시에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고 그분의 사역에서도 본성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을 알게 되면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도 이 두 가지 본성을 완벽하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깊이 깨닫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가지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해서 주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길 소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